다울 서신을 읽어보시는 과연 다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복음으로 무장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스가 아니라 다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위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다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그야말로 여러분 멀어져 보입니까? 너무나 복음과 동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아픈 사연들이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때로는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각오와 그 열정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깨져버리고 나는 겁니다. 복음의 이상과 우리 현실과의 거리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승리는 곧 우리들의 승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환희와 찬란한 기쁨은 우리들을 그날로 설레게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 속에서 뜻을 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내서 준비한 오늘의 날씨는 그 큰 사랑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변질되고 교만하냐? 그렇지도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널리 떨어져 사느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들은 그를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 위기와 경제 어려움을 당하는 금값이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를 솟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 줄 모르겠으나 나는 지난 주간에 근 한돈이 6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이 아이들 그야말로 또는 손자들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건들을 이제야 날로 지금 최고가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건을 막 달러오는데, 그래서 건값 주인이 이 건땅 주인이 10명 중에 8명은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달러 오는 사람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고로 지금 비싸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에 동의교회에 올 때는 하더라도 건 한 돈 해도 5만 원이었어요. 불과 20년 안에 얼마요? 65만 원. 자, 왜 그렇게 건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논의를 떠나서 건이란 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변치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변화무쌍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흔치 않을 겁니다. 묵묵히 변치 않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며 참 진국이다 그럽니다. 두두가 살아도 여러분 처음 만날 때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더 변치 않는 그의 사랑, 그의 배려, 그의 자상한 그것이 있다면 그 여인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날을 조금 있으면 번복해버립니다. 그런 걸 경험하죠.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날이면 보정수표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조직 속에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불안해서 우리 속에서 불안나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자에게 오늘 돋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돋는 말씀 중에서 8장은 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장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장입니다. 꿈과 비전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날씬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는 염려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면 끊어지면 어떡할까? 만약에 연애 자녀들이 연예계 조금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식은 어때요? 아디 나오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죠. 아버지에게 혼날 수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터리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할 수는 있어요. 사람되라고. 그러나 터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이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영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갖고 염려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인하여서 때로는 실족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어떡할까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지금 다 말합니다. 35절에서 이야기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심지어 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곤고와 뒤딱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나에게 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자기 스스로 비판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그야말로 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위험한 것들이라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래 내 자녀가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혼을 낼 수 있어도 내가 징계를 할 수 있어도 내가 도련내가 내릴 수 있어도 호적에서 타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는 머리에 탈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고. 내 자식 안 돼서 아닌 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럴 수 없는 거요. 한번 맺어진 것은 결코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어떤 그런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불신하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는 이런 날선을 권면하면서 이 날선에 대한 확신과 근거로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시는 기록된다 이런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인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긴을 닫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어디서 가져왔느냐? 시편 44편 22절에 가서도 오시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인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긴을 닫았나이다. 그걸 구약의 것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온다는 것, 어떤 것, 시련도 올 수 있습니다.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니 예수를 다른 믿으려는 고난이 옵니다. 친구들과도 적당히 믿으면 여니 예수님 사는지 아닌지 별로 모르니까 때로는 뒷닥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하냐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 때로는 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조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들과 구별됐다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감사하는 연대시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모든 시련이 오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인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긴을 닫았나이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혀딱을 닫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디도서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닫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히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환난이 임한다면 거들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데도 정치에 타협하는 목사님들, 코로나 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어디에 줄 설까는 참 많습니다. 또한 성도는 얼마나 나뉘습니까? 국회 안에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아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여야를 거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에 연영하는 자다고,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다워졌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6.25 사전 때처럼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이 오지는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환난이 주어진다는 과연 몇 살나 찾아볼 수 있을까? 그 권력 때문에 다시금 또 한 번 더 그야말로 거기서 인정을 받아보려고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보기 위해서 양심에도 없는 일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로 그런 고통을 참고 이겨내며 나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느 한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농짓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농짓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그 지역이 발전하니까, 그 지역이 개발되니까, 그걸 흔을 잡으니까 그가 국회의원직을 이후에 어디 됐든 간에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연예계에 덕이 되지 않기에 제가 사퇴를 내겠습니다. 멋있잖아요? 박수 치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존경스럽지 않냐 말이요. 오직 국회에서 정직하게, 국회의원이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믿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숫자가 있다면 정말로 이 나라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지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토록 줄기차게 날씬한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영원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일개 여러분 한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을 초청해 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초청해 주셨으니 얼마나 그 초대에 감사냐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어떤 권력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은혜가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게 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지금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낳은 아버지와 아들과 손이 낮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얘야 어떻게 살아니? 내가 아버지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요. 그게 낫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꽉 잡아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살았나요? 그게 그거요? 아들은 힘이 없어요. 끌어올리다 보면 지 손아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힘이 있기에 그를 잡아서 놓지 않고 끌어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나를 찾고 있고 나를 도와오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그 큰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인 것 같지 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요. 어린아이들이 지가 너 잘해서 엄마가 지를 사랑하고 좋아한 줄 알아요. 착각이요. 엄마가 그를 사랑해서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다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너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본에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이기게 할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날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견디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믿음,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입니다. 이 조건한 내가 견디는 조건한도 인내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 이 땅에서의 환난의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8절에서 보내로 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두루시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온 모든 환난과 고통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그 환난 역시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과의 싸워서 이깁니다. 환난과 싸워서 이깁니다. 환경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날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미안하진 않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깎고 또 자기를 깎고. 다윗의 눈맷돌이 여러분 어찌하여 골리앗을 그렇게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은 다윗이 무엇을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물맷돌을 썼습니다. 다도에 깎이고 돌과 돌에 부딪히면서 깎이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러 반질반질하게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물맷돌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 당하면 내 옛 노슬이 깎이고 내 육이 깎여나가고 내 감정이 깎여나가고 내 자아가 깎여나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확신은 과연 뭡니까? 바울 사도는 다시 38절과 39절에서 단독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리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노트나 깃트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단순히 달아보고 소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날은 내가 하나의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정립된 결론에 이르렀다는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를 설득합니다. 확신을 시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은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의심이 있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속에 뭉클하게 갖는 그 나온 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확신하는 걸까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모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의 아들에게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아들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또한 우리는 납둘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합니다. 자녀 셋을 참 잘 키우는 한 여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당하셨습니다. 잘 키운다니까 여러분 다 훌륭하게 컸기 때문에 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당 갈 때는 그래도 그 가정을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러자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막내는요 몸이 약해가지고 병치를 참 자주 해요. 막내가 병이 들 때마다 내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막내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해요. 둘째는요 어느 날 질이 싫다고 집 나가 버렸어요. 그때 내가 뜬 눈을 세우면서 그 자식이 잘못되지 않고 돌아오기를 나는 또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아이는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에 그때는 나의 큰 아이를 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바로 이것이 부모입니다. 사자는 여러분 병든 새끼 절벽에서 던져버립니다. 절대 키우지 않아요.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쳐버립니다. 안 키웁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죄인의 온유에 따져서 고통당할 때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 어떤 성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독생자의 피의 대가로 맺은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오르는 한순간도 불평, 원망, 또 나라 한순, 낙심, 절망, 포기하는 것 대신에 도리어 감사하고 감격하고 담대함과 확신에 찬 나라를 영위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영원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